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5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주역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구약 913페이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하고 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사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또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행하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사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 중에는 원망하고 형통 중에는 자만하는 나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소망을 키워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끊어낼 수 없는,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더욱 빛나고 소중한 소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각처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이 땅에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주변에서부터 저 열방 끝까지 외쳐 이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억압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나고 복된 소식이 함께할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배우고 깨달아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조차 이겨내고 더욱더 큰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 또한 종식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종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흡족히 만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우리 온라인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속한 자 되어 교회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선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색한 마음 품지 않고 주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과 1,000번째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두 주인 섬기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도 찬양을 오늘 또 부르는데요. 요즘 제가 너무 부르고 싶은 찬양이 많은데 조금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따라 부르기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한번 애써 보시고요. 새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서 배워봅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 열매는 하나님 만드신 이 태 열매인 자녀는 그분의 상급이다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상급이라는 단어가 약간 오해가 될 만한데 자식이 우리가 어떤 무슨 노력의 대가로 상처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동생에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자녀예요.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복도 주시고요. 건강이라는 복도 주시고 자녀라고 하는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선물로 주셔서 맡기신 이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잘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부럽지 않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길러내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기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길러내는 것은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볼 때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알려면 요즘 TV 드라마 보시면 다 알잖아요.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런 드라마 보면 막 부모들이 막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막 대단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드라마에서 이 부모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이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정신을 가르치는 장면이 TV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믿는 가정은 달라야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의 정신이 되고 아이의 가치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게 믿는 집안입니다. 그것도 더 늦기 전에 또 더 굳기 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멘트 작업을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시멘트가 처음부터 막 돌처럼 단단하지는 않아요. 시멘트를 바닥에 발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르자마자 내가 그 위에다가 만약에 손자국을 냈다. 그러면 손자국이 잘 나죠. 굳기 전이니까. 그래서 손자국이 당연히 시멘트 위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 시멘트가 굳어지면서 이 손자국도 함께 굳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손자국을 다시 지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시기가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더 늦기 전에, 더 굳기 전에, 그들의 심령이 더 굳기 전에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의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새겨 놓아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과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은 세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그 광신도들이 어떻게 광신도가 되었겠습니까? 세뇌 교육의 결과지 않습니까? 세뇌라는 단어가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세뇌에 가깝잖아요. 세뇌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한 사상과 특정한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브레인 워시예요. 브레인 워시. 뇌를 씻는다는 거죠. 머리를 씻는다는 거예요. 커피 먹던 컵에다가 그대로 물을 먹어보세요. 그 물맛 참 별로잖아요. 커피 먹던 컵을 다 씻고 거기에 물을 따라 마셔야지만 물맛이 제대로 나는 것처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특별히 진리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내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뇌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씻어내고 예수의 정신과 성경의 정신으로 생각을 채워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게 사실은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뇌가 잘못된 진리를 주입시키면야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될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진리로 자녀를 세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진리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자녀들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교육적 책임, 목회자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은 채로 그날에 주 앞에 설 용기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회사 가서는 뭐 사장, 부장, 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직원으로,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구의 친구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름 가운데는 부모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에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교육하는 그 책임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그날의 주 앞에 서게 되면 그 교육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볼까 하다가 잠언 3장을 좀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잠언 3장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잠언 전체의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까지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30장과 31장은 빼고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이 쓴 잠언이에요. 30장과 31장은 저자가 달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쓴 부분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자, 잠언 1장을 봐보세요. 잠언 1장부터 보시면은 거기 1장 1절에 저자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자, 이 잠언이 어떻게 나뉘냐면 1장 7절부터 보세요. 9장까지예요.
1장 7절부터 9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거기 1장 7절 위에 수어 제목 보세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1장 7절부터 9절까지 9장까지는 한 단락으로 뭐냐면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어떤 그 호칭들이 나오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그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이 단지 솔로몬의 자녀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젊은이들을 향한 부름이고 또 젊은이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8절 보세요. 1장 8절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한 걸 보니까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만의 책임인 것도 또는 아내만의 책임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는 밖에서 나가서 돈 벌어 온다고 아내에게 당신은 가정에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막 그런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 교육만큼 급하고 바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교육할지를 이 3장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오늘은 4가지를 뽑아내겠습니다. 그 4가지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1절 내 아들아 첫 번째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가 첫 번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가르침은 무조건 무슨 가르침이냐면 말씀대로 살라라는 가르침을 먼저 주라는 거죠. 그것도 몸만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3장 1절 다시 보세요.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나의 법이라 그랬어요. 1절에서. 이걸 무슨 솔로몬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치 자기가 뭐 10계명이라도 만들 것처럼 룰을 만들어 놨는데 그 룰들이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아도 자녀가 지켜야 되는 그런 가정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의 법이라는 말의 단어가 이 원어는 뭐냐면 토라티예요. 토라티.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단어에 1인칭 전묘가 붙은 꼴이에요. 그게 토라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곧 부모에게는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온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켜온 그 법을 너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특히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마음을 강조하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어디서 강조하냐면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뭐 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지만 제일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 너의 어디 속에서 지켜라? 마음 속에 지켜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왜 자꾸 마음 그러냐? 사실 모든 행동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말씀의 길 위에 몸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몸만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막 손을 씻고 먹어야지만 영혼이 깨끗하다라는 막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나를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나오는 건데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우면 사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나왔잖아.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우리가 keep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중에 1순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1번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막 몸에 막 나쁜 것을 먹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먹으면 몸에 치명적으로 손상을 준다라는 걸 알고도 먹을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건강을 킵하고 싶어요.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도 벌써 백신 맞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직업군들 가운데 벌써 맞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뭘 걱정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킵하는 거죠. 건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내 몸으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이 바이러스의 놀이터가 되는 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맑게 지켜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약에 지켜내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잘 보세요. 4장 23절 마음을 이야기했죠. 마음을 지켜야 24절 보세요. 구부러진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마음을 지켜야 25절 눈이 바로 본다는 거예요. 26절 마음을 지켜야 발이 바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27절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삶이 말이든 눈이든 발이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 말씀의 길로 걸으려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23절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걸 먼저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 여기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정도로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치우치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들을 해야 돼요. 아주 바빠질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바쁠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말이다. 네가 말씀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이 바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묵상이 너가 사라지면 너의 입에서도 말씀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말씀대로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그 짧은 글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의무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가 더 유익하다. 이해되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의무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가 더 유익하다. 저는 참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셔서 그게 그에게 의무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일 잘하는 나, 가나안 정도는 쉽게 정복하는 나, 그런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의무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수치스러워하고 마음조차 지켜내지 못한 나를 수치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 겸손이 훨씬 우리 영혼에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건 네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아도 네가 학생으로서도 바쁘잖아요.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으로 바쁘죠. 아내로서 바쁘죠. 나중에 이 아이가 회사에 들어가서 큰일을 하는 사장으로도 바쁘죠. 직원으로도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네가 말씀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면 안 된다. 네가 학생으로서 또 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또 가정의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실존이 성도 아니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네가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너의 마음이 절대로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마음을 지킬 때 너의 입술의 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킬 때 너의 눈이 보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가 마음을 지킬 때 너의 발이 걷는 곳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첫 번째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두 번째 가르침은 3장 3절을 보세요. 오늘은 이제 대목 봅니다. 네 가지를 볼 겁니다. 3장 뭐라 그랬냐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도 멋진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원어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성경에서는 뭐 인자로도 번역이 되지만 뭐 인애, 사랑, 뭐 자비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예레미야 2장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같은 말이에요. 인애, 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곧 인자가 곧 사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인자를 말할 때 이 의미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죠. 그런데 또 문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인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인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삶이 너의 삶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사랑하는 삶이 떠나지 않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일도 잘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교육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 잘해도요. 사랑하는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거꾸로 말해보면 진짜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따스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따스한 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이보다 귀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인자가 넘치는 아이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고 했을 때 이게 멋진 표현이라니까요. 진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변함없는 성실함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은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Let love and faithfulness. Let
love and faithfulness never leave you예요. 무슨 말이냐? 인자와 진리를 뭐로 여기 써놨습니까? love와 faithfulness예요. 사랑과 신실함. 사랑과 신실함이 절대로 leave you, never leave you,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멋진 말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너가 사랑해야 돼. 기분 따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없이 늘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와 진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진짜 성공이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관계의 성공. 왜 여러분 사랑이 왜 능력입니까? 부모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능력이고 돈 잘 벌어오는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런 자랑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우리 아이가 막힌 것을 다 헐어버렸다고. 우리 아이가 막힌 곳을 다 헐었고 멀어진 것을 연결시켰다고. 벌어진 것을 메꿨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고.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랑의 능력을 칭찬해주고 그걸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가정의 문화가 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너가 사랑하는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3절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늘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목에 맨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좋은 해석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보통 액세서리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를 우리가 몸에 맸을 때 물론 목걸이를 이렇게 착용했다가 뺐다가 보통 그러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면 그게 마치 나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액세서리가 사람을 빛나게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아이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자와 진리가 그래서 늘 이 액세서리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여러분 이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라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인격인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판에 새겨 있으니까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자녀가 우리 자녀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5절, 6절, 7절입니다. 이것도 꼭 가르치셔야 돼요. 같은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너의 길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실력으로 마음껏 펼쳐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의 길을 지도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죠? 즉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는 너가 되라고. 남보다 앞섰다, 뒤처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거나 또는 불안감 다 가지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고 그런 것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믿으라고. 그게 바로 뭡니까? 너의 인생은 너와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6절 보세요. 너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만, 네가 할 수 없는 일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 앉혀놓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6절 너가 할 수 없는 것만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범사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니
너는 너의 우상을 파악해내야 된다. 너가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네가 신뢰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너의 계획이 너의 믿음이 되지 말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믿음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아이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가르치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오늘 처음 이야기예요. 제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근데 이 본문의 1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3절에 갑자기 자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 자녀의 삶도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의 수고로만, 그리고 자녀의 자신의 수고로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집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녀,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자녀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도 내 자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손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부모의 손에 자녀들이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손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하는 게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늘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라 그러냐면 늘 교회의 목회자, 즉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교회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셨다가 그 배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기관장으로 계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미. 근데 요즘은 원래 구단지 사시는데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셨어요. 농사를 짓고 계시고 파주 집에는 거기 잘 오시지는 못하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거의 못 오시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전화가 저한테 온 겁니다. 왜 전화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석 달 동안 친구의 부탁으로 또 잠시 배를 타게 된다. 잠시 그냥 석 달 동안만, 그렇게 뭐 힘겨운 항해는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잠시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목사님 내일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전화했다고,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항해가 풍랑 없는 잔잔한 항해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항해 되게 해달라고. 18개월의 군생활을 떠나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인들 자주 제 방으로 찾아오시죠.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데리고. 이 아이의 18개월을 이 아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18개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그런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위암 수술을 받으려고 제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아직 뭐 이름 들으셔도 괜찮죠? 신현섭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제 방에 찾아오셔서 얼마 전에 기도를 받고 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 3분의 1을 절제하셨어요.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큰 수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강석 집사님 아내 되시는 하옥순 권사님 뇌출혈이 있으셔서요. 다행히 그 정도 출혈이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쓰러졌을 텐데 우리 권사님은 자기 발로 병원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통화도 잘 하셨고, 그 따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수술 전에 어머니가 머리를 다 밀으신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도 보고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수술 6시였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통화하면서 수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수술받아 들어가셨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 부탁해야죠. 아이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 보세요. 마지막 솔로몬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뭘 가르쳤습니까?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돈 쓰기는 싫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자기는 주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는 했는데 예수님이 재물을 선용하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상태가 그래요. 부모가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녀가 그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7절 여기 27절 보세요. 27절. 3장 27절.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말을 보세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를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손이 돈 벌 능력이 있어서 그 돈 벌 능력이 있다와 동요가 뭡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만약 이거밖에 없다면, 부모의 손이 돈을 벌 힘이 있을 때 악착같이 돈 버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래서 자식들에게 보여준 게 딱 하나죠. 부의 높이가 중요하다. 부의 높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그 부모에게서 인자와 진실을 찾아볼 수 없다면, 진리를 돈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깊이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부모라면, 여러분 이게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가족이 화목하니까 부모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받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겠죠.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한데 좋은 영향, 좋은 본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스며드는 건 좋겠지만, 너무 화목해서요 부모의 나쁜 본까지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가정이 화목하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준비하는 훈련 시키십니까? 아이들에게? 재물로 공경하는 거죠. 용돈과 세뱃돈에서 11조를 구분하는 훈련을 시키십니까? 생일이 되면 감사헌금하는 훈련을 시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부모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가르침이었죠. 사사기 2장 그 10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시대를 왜 실패한 시대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한다면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더 근사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와 큰기쁨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고 그 세대를 예수의 세대로 변혁시켜 가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떨쳐내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아이들로 이 세대를 밝혀내려면 오늘도 가정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아이들에게 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너 인자와 진리가 너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너의 삶을 하나님 손에 넘겨드려야 된다. 너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부모가 될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끈질긴 가르침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나라로 멋지게 일궈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를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복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경배하며 우리 자녀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복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가 비추는 복음의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더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면 별거겠는가라는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아이들에게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장차 이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선용될 일꾼이 되어줄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 교육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서는 가정들이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뜨겁게 목회자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귀한 일꾼이 될 줄을 믿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자녀 교육에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